우리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3쪽의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작은 은혜 큰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이제 큰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게 되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게 보이십니까? 야구 선수들은 특히 이제 타자들은 이 타석에 서서 계속해서 이제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이제 많이 한 선수들은 똑같은 야구공이 이제 야구공을 하도 보니까 야구공이 좀 커 보인다.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어떤 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루에 정말 1000번씩 야구공 배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를 못 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타격감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구를 이제 야구공을 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야구공을 많이 안 쳐본 그런 사람이 타석에 서게 되면 야구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여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야구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보고 은혜를 더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는 일들이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가 점점 커 보이고 여기까지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내 삶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내 염려에 막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러면 은혜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입니다. 어느 걸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계속해서 보면 염려가 커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계속해서 보면 세상은 결국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처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니까 작아 보여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주님을 주목하다 보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 주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내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계속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은 계속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막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 속에서 여기저기에 막 서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들이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신들을 보이는 곳에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막 바알 신전도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몰렉 신전, 막 그 신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염려보다 크시고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치 야구 선수와 같아요. 계속해서 야구공을 바라볼 때 그 야구공이 어느 순간에 축구공만하게 보일, 그때까지 계속해서 야구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문제보다,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기로 갔다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나누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약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그 유효 기간이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약 100년 정도가 계속됩니다.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각각의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의 문화를 재건하고 너희의 신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레스 정책이 그랬어요. 문화 융성 대책이었죠. 그래서 신화 정책을 이제 자기들의 이제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과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압하고 그들을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일종의 문화 이 융성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도시도 재건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약 한 100년 정도가 역사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약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8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8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남유다를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아수르는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끌려갔어요. 이거를 다 계산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80년의 시간들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너무 짧은 거예요. 80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9절도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잠시 동안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압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당장에 놓여져 있는 문제, 이런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낯설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시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커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에 돌아온 포로 귀환 후에 그들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그들이 이야기할 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그들이에요. 돌아온 그들.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는 그들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과 흡사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과 귀신의 지배와 그리고 죄의 지배의 영향력 속에서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들의 발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정화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처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짧고 작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과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노임바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력에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영적 착시 현상이에요. 영적 착시 현상.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작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이건 착시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보면 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이건 남은 자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못과 같이,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못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소생하게 되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이 소생된 힘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 속에서 잠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생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잠시 소생케 된 힘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평소 못 해봤던 일들, 막 눌려서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한된 이 시간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시 소생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지쳐 있어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동안이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 이걸로 그들 뭐 했어요? 오늘 말씀에 건너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생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잠시 이렇게 우리를 숨쉬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 힘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 죄가 특히 무엇이냐? 우리가 보시면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이게 더럽다는 게 3번 반복되는데,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 더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소생할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뭐 했느냐?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생할 힘을 주었는데 결국엔 그들이 하고 싶은 일, 그 하고 싶은 일에 매료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결국 그 힘을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아니, 거의 쓰지 않았어요. 아니, 다 쓰지 않았어요. 힘을 낭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작게 보여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생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뭐 해요?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뭐 하세요? 하나님이 소생할 힘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서 에스라 이제 포로 귀환 가운데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이 소생할 힘을 주시고 헤세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찬양처럼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소하는 일에 먼저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더 약소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자꾸 보는 걸수록 자꾸 내가 보면 볼수록 그게 커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TV가 있는데 한동안 한 14년 정도는 저희가 TV가 없었어요. 이제 TV 없이 살아보자 해서 TV가 없었다가 이제 TV가 이제 이사하고서 TV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보는 TV가 적당하고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더 큰 TV를 그것도 한참 본 게 아니라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TV를 보고 하는데요. 집에서 보니까 우리 집 TV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전에는 우리 집 TV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더 큰 TV를 막 이렇게 보다가 집에 오는데 저희 집 TV가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선의 눈돌림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9절에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인애를 베푸셨다.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 울타리가 되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삼겹줄로 우리를 꽁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막 일에 쩌들고 찌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에 막 쩌들고 찌들어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삼겹줄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시고요 우리 가운데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의 선용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다가 아까 저희가 2번 불렀던 찬양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자꾸 뒤돌아보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속상하고,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들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우리가 롯의 부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속에서 왜 아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뒤돌아보는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정말 세상 등지고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어느덧 우리 속에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세상이 어떤지 이런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러 귀환한 이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소생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그 시온성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것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힘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3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탄식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탄식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한 우리의 삶이 거꾸로 우리가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힘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탄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교회 프린터가 이제 계속 에러가 나서 어제 이제 고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불편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AS 센터를 공릉동인데 이제 묵동입니다.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더 멀어졌어요. 그 전에 공릉동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샘플을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딱 옆에서 제가 멀리서 보니까 줄도 좀 반듯하고 색깔도 잘 나와서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는 정말 잘 나오는데 하나는 글씨가 이렇게 깨져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때 봤어야 되는데 자세히 안 보고 멀리서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그분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뽑은 거고 괜찮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뽑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막 사방에서 깨져서 이렇게 쓰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 또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1시간을 막 갔다 오면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꼼꼼히 자세히 봤으면 다시 갈 일이 없는데 쓱 보고 괜찮다 싶으니까 또 갔다 온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혹시 쓱 보면서 봤다 하고 내 마음은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막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은혜, 하나님의 큰 혜택, 작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결단이 커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은혜, 큰 결단,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작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쓰면요, 그게 우리 가운데 큰 결단처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 말씀 우리가 보면 12절인데 저희가 11절을 제가 10절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는 그 다음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인지 긍정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